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힘이 부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중보를 부탁드렸었고, 내일 있을 예배를 아이들이 좀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토요일 항상 저희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사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정말 진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면 그냥 우리의 감정이 동하다 끝나는 예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아이들 학교를 다 못 가죠. 학원도 못 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제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좀 아이들 위해서 먼저 중보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활짝 엽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자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의 말이 많이 들릴 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등장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에 있는 완전한 것들, 나의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녹아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믿음,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화려한 모든 외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시간 콩할 만한 믿음만 남아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나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함성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9월 13일 주일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 있든지 간에 같이 예배당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한 걸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밝은 빛이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모든 아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당신이 기뻐 받으셨던 그 모든 예배의 영,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직접 주관하시고 또 그 받으셨던 그 예배,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꼭 구별해서 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구별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한 9월 말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좀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생활을 그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몇 년 전 12층 높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몸을 던졌어요. 그 여성이 그 뉴스에 참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성분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이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이 여성이 살아남은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밖으로 막 나가고 싶잖아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이제 홧김에 베란다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뛰어내린다 하고 뛰어내렸는데 간신히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난간 그 사이로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책 몇 권 든 가방 들어본 적 있어요? 책 몇 권 든 가방도 손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게 10kg 되지도 않고 5kg 되지도 않고 한 2, 3kg 되는 그런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분 들면 이걸 놔야겠다는 생각에 놓곤 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뭐 한 50kg 뭐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이 딸도 그 성인의 나이니까 50kg 정도 됐겠죠. 근데 50kg인 어머니가 그 팔 힘 하나 가지고 이 딸 50kg인 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5분 동안이나. 여러분 50kg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쌀 푸대도 20kg 정도 되는데 그 푸대가 참 뭐 조금 들어도 성인 남성이 들어도 한 5분 뭐 좀 많이 드는 분은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들겠죠. 근데 그 쌀푸대를 드는 이 사람도 포기할 만한 그런 무게인 50kg를 이 어머니가 15분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뛰어내린 여성이 다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구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성이 15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어떻게 살아남게 됐을까요? 이 여성이 스스로 뭔가를 발버둥쳐서 한 게 있나요? 살아남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살아남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여성은 오히려 팔에 힘이 빠지고 이 어머니의 손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팔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서 결국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여성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겠구나. 영적인 원리도 이것과 동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의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떠한 낭떠러지에서 다시 올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밖으로 뛰어내린 이 여성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 대학 잘 가는 것,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등을 향해 마구마구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구원받을 만한 곳인데, 그곳이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 곳인데, 그곳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가 뿌리치고 그 밖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그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문제를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을 너무나 감정적이고 막 감성적이고 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뭔가 느낌적인 뭔가 필을 느끼려는 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해봤는지 뭐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 사람 좋아 하면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줘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느끼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한다, 어떤 사랑한다는 감정을 마구 표현하곤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뭔가를 해주는 것,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일까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사랑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인애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간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15분, 30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아니라 15년도 아니고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느낌적이고 어떠한 그게 충만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난간에 떨어지는 사람을 이 사람이 왜 붙들었을까요? 그냥 조금만 이 붙들어도 너무 힘든 이 일을 왜 시범 동안이나 하고 왜 이 손만 놓으면 내가 편할 수 있는데 이 손만 놓으면 내가 같이 내려가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 손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모정의 힘, 엄마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여자는 힘이 없지만 엄마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 손을 잡은 이유는 바로 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엄마이고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딸이 힘이 없어서 그 엄마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그 엄마는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우상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
뭐 이 종교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여러 가지 믿고, 아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저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백성들이 하죠.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마구 행하죠. 막 음란하고 저 이방신들의 제사를 따라서 막 간음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다시 뉘우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왜 그들을 품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닌데 뭐하러 그 손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을 왜 붙들고 있어요? 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냥 뭐 연락 안 되고, 뭐 선생님들 뭐 번호 차단하고 뭐 만나주지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왜 붙들겠냐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많은 노력을 쓰면서 그 밖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붙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나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내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내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내 팔이 부러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힘줄이 터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핏줄이 부풀어 올라서 그 핏줄이 터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 나 평생 팔 못 써도 돼, 나 평생 아무것도 못 해도 돼, 너 대신 내가 떨어질 수 있으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왜 가지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남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여러분에게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다른 세상의 것들에서 좀 손을 놓아야 돼요. 아 시험, 중간고사 이제 남았지, 기말고사 남았지, 아 이제 수능 남았지, 대학 입시 남았지, 논술, 친구와의 관계 중요하지, 가족과의 관계 중요하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들 참 많아요. 돈,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낭떠러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그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제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적용하고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 손에 물을 들고 있어요. 혹시 물을 들고 있지 않고 뭐 이 자석을 붙들고 있거나 이 패드를 붙들고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들을 붙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당신 손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함의 어떤 표현을 내가 당신을 붙드는 것으로 하게 해주세요.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다리가 자유로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면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면 내가 저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십자가가 있구나, 여기가 사랑이구나 하면 내가 이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놓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앞에 가도 붙들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아, 십자가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앞으로 나가도 전혀 붙들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놓았을 때, 내가 이 마이크를 놓았을 때, 나의 손에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 세상의 것들, 안락함,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저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우리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구나, 멋지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그런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돌이킴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냥 나가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데 나는 아버지 품으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안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적용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정적인 사랑, 감성적인 느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자녀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란다에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 팔이 망가져도 좋다, 내 모든 내 평생의 불구가 되어도 좋다 라고 그 딸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하여 붙들었던 그 어미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낭떠러져 있는 나의 영혼에 이 손을 붙잡고 평생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먹을 완전히 꽉 쥐고 세상의 것들을 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속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겠지라고 이런 생각했던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자녀된 사랑으로 좀 바뀌어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나의 생명을 건지고 진짜 나의 회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달았기에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켜 나아갔지만 내 손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절망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당신의 손을 온전히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지만 우리가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줄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무것도 손으로 붙들 수 없었던 것들,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놓인 것들, 우리의 손에 붙들린 것들, 이 시간 놓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공부든지 유튜브 게임이든지 친구이든지 주님, 학교의 어떤 과제이든지 숙제이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나의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모든 내 주먹을 꽉 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겠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들겠사오니 주님,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꽉 붙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내가 정말 자녀됨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당신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주먹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쫙 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람들의 말이든지 여러 공부하는 것, 그 외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내가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당신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평생토록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